미국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써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에 기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제 리더들이 막 쓴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멋진 예배, 전달력 좋은 설교, 영유아 프로그램, 깨끗한 건물과 주차장, 연령에 맞는 특성화된 사역,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리더들이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첸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에 명령하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써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더들이 뭘 썼냐 하면 사랑하라, 과부를 돌보라, 제자로 삼으라, 온유하라, 서로 짐을 지라,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잘 썼죠,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렇다면 과연 교인들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안 될 때 더 화를 내겠느냐?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안 될 때 교인들이 더 화를 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들은 사실은 교회에 원하는 게 안 될 때 우리는 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화를 잘 안 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을 종이 다 수행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못한 거예요, 제대로. 뭐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었죠. 이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주인이죠. 주인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엄하게 아주 혼을 냅니다. 이 비유를 만약에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건 우리 리더들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시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사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기대, 교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놓고 교회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느냐가 그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 있는 교회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냐, 이거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에피소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그것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강 하반절 전체 다 합니다. 11절부터 끝에까지 16장 하반절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에 진출을 하고요. 첫 번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맞이하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루디아의 회심이에요. 루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 주전 42년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어떤 도시를 만들었냐면 로마의 영광을 보여주는 쇼윈도우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빌립보에다 엄청난 투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처음 만난 도시라는 뜻이기보다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로마의 세속 도시였고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도시겠죠.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니까요. 근데 이곳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밖 성 강가로 나갑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고대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루디아라는 이름은 본명이기보다는 아마 루디아에 사는 한 여인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이 굉장히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옷감에 염료를 입혀서 특히 자색 옷감 파는 그런 것이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가 빌립보에 온 거죠. 뭐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아마 우리 전에 나왔던 고넬료 백부장처럼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믿게 만든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이 여인을 처음 만난 거 보면 아마 가장 중요한 여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가정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가정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환대.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아마 환대일 거예요. 환대. 15절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가족들도 세례를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가정도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강권했다고 나와요. 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임을 가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뒤에 다시 나왔을 때 이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나중에 이제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마도 이제 이 16장 앞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디모데도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이 최소한 4명의 전도팀 이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환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환대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환대예요. 환대 정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성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어 그러면서 12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환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대를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게 환대예요. 해외에 나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한대요. 차이나타운.
그래서 일본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누군가 가게를 열면 그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그 가게만 이용해 준대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멀리 타국에서 자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 도와주는 거죠. 이 환대 정신을 중국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차이나타운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마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저희 로그인 처치에도 우리 단톡방에 새로 사람들이 오시면 막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그것에 되게 환대를 느끼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대가 왜 중요할까? 환대가 천국에서 기억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쪽은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한쪽은 심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해요. 그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환대가 중요한 결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환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를 거라고 도대체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환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환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 끌고 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또 자리를 내어주고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복음에는 환대의 정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자, 저는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들을 환영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비슷해져요. 환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언제 우리 밖으로 드러나냐? 환대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참 잘해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가 있을 때는 참 이렇게 비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상담하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같이 무너진 사람도 가능합니까? 목사님이 잘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섰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참 잘 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자기가 서고 나니까 무너진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졌다 일어났는데 무너진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참 비난하기는 쉬워요. 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 저를 참 환대해 주셨어요. 진짜 믿음 없는 저를 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봐주셨고, 교회에 한 주간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교회에 오면 마치 저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저를 받아주셨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믿음 안에 서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환대가 저를 성장하게 해준 거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느낀 게 세상의 물을 제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옷이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저는 남의 옷 같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되게 환대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특히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믿어주고 따라주고 굉장히 환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거친 면이 드러나면 오히려 성도랑 비슷해도 좋대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같이 지금도 저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남아 있습니다. 환대하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섬겨주는 교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고 세상이 바라는 일입니다. 우리 로그인 처치가 그런 환대의 정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나와요. 빌립보에서 구원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러 자꾸 올라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왜 괴로워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보고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런 사람 보면. 그리고 또 주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옵니다.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것,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점치는 일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 버는 수단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인이 구원을 외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주 핫한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 같은 최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는 그런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말하는 구원은 바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귀신을 내어 쫓죠. 그 악한 영에서 이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그녀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어와 함께 교회를 이루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대가 있다면 뭐냐 하면 악한 영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자유를 가져줍니다. 자유를.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해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해방인데요, 우리가 죄의 속박이 있거든요. 뭐 그것을 뭐 사슬이라고 하든 족쇄라고 하든 멍해라고 하든지 무거운 짐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많은 족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해방이 돼요. 그 이후로 신자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원래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하면 너는 아직 죄에 묶여 있어.
너는 아직 쇠사슬에 묶여있는 존재야. 계속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단이 너에게 아직도 죄짐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만약에 법이 공포되면 지켜야 됩니다. 법이 공포되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게 법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묶어있는 족쇄가 많아요. 어릴 때 고통과 아픔도 우리의 족쇄가 됩니다. 자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환경도 우리의 족쇄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인 매임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를 붙들어 매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평탄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불안의 길로 계속 끌고 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이겨내고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속박에서 이겨냅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오늘 그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오늘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그걸로 성경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크리스천 킴이 김재강 집사님이 아니라 김용희 전사님이라고. 네, 지금 세미나 때문에 외부 나가 있는데 크리스천, 네. 크리스천이 나오는데요. 그가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는데요. 그의 등에 죄짐이 있어요.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요. 왜 이렇게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학자를 만나서 율법대로 해보려 하기도 하고 또 빛의 문을 지나기도 하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 죄짐을 지고 있는지 또 알게 돼요. 지식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등 뒤에 짐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서 짐이 벗어지냐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갈 때 짐이 벗어집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크리스찬은 무진 애를 써서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홀가분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그때 세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고 나서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었다.
너무 잘 묘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의 짐이 벗어지는 장면을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죠? 옷을 갈아입어요. 죄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그때 입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를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해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이런 죄의 속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속박에 얽매여서 시궁창 같은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건을 위장한 속박도 있어요. 경건한 것 같은데 율법주의인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묶임이 풀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만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방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어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해방을 맛보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옥 간수의 회심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가 나와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킨 일,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매를 엄청 맞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저도 이전에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것에 저도 집중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간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생각하니까 이 간수와 가족들의 회심이었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보고 간수가 깨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목숨은 목숨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걱정 마라. 그러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잡히기 전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해방되는 것, 그런 걸 들었겠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회심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참회의 표시로 바울과 실라의 맞은 곳을 씻겨줘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요. 뭐냐면 상호 씻어주는 관계인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에 대해 씻음을 받고 이어서 바울과 실라의 맞은 곳을 씻어줘요.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씻어 주었으며 또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채찍에 맞은 자국을 씻어내고 그 자신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씻어주고 씻음을 받는 곳이에요. 상호 씻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관계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엄마와 아이의 관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참 어렵습니다. 우리 뒤에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죠. 막 자기 삶이 정말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저희도 보니까 믿음도 같이 자라더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 같이 병원에 가서 또 입원시키고 또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도 믿음이 막 자라더라고요. 아이들이 클 때 같이 신앙도 같이 이제 자라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그런 걸 막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엄마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씻음 받고 씻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서로 밀어주는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학 학파도 많았습니다. 각각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늘 외적인 거였습니다. 돈을 얻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랑 뭔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니까 교인들은 서로 믿음이 중요하대요. 가치관이 완전 역전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씻어주고 씻음 받으면서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도망간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와서 로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만난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가 도망하면 보통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일하기 싫은 손에 못 박고 도망간 발에 못 박아서 걸어놨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있고 열흘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씻음을 받은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서로 씻음 받는 사이가 된 거예요. 교회는 서로 문제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삭막하고 치열하고 경쟁 가득한 이 시대에 서로 씻어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갖습니다. 교회에 오면 회복이 있구나. 교회에 오면 우리가 씻음을 받는구나. 그게 세상에 대한 메시지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동행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한 6, 7명씩 나눔방을 묶어드렸어요. 28개의 나눔방이 있습니다. 저희 로그인 처치도 벌써 4개의 나눔방이 생겼어요. 4개의 나눔방으로 같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나눔방에서 누린 은혜가 참 많았어요. 무너졌을 때, 힘들 때 그 작은 한마디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 마음 아픈 이야기, 무너진 이야기가 오면 참 기도하게 돼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댓글을 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일어설 수 있어요.
집사님 주님이 붙드실 거예요. 그렇게 좀 댓글을 달아줍니다. 같이 동행일기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요.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외로웠다가 이 동행일기 나눔 방 때문에 살아난 경험을 막 간증해 주셨어요. 해외에 있는 우리 해외 교포들이 이 나눔방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눔방으로 시작된 나눔방이 계속 분화돼서 전 세계에 7개의 나눔방에 한 150명 정도 해외 지체들이 막 모여 있어요. 지금도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왜 위기일까 생각해 보면 서로 씻겨주고 씻음받는 공동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뭔가를 얻으려고 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얻기 위해 오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오고, 또 나의 신앙 교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뭔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서로 씻어주고 씻김 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이 3가지 환대와 영적인 해방과 또 상호 씻김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이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로그인처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소.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2가지 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환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묶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깨어지게 하시고 그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함께 씻어주고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전해진다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가 흘러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해방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해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곳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에 많은 영혼들이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씻어주고 씻김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세상이 아버지 그곳을 기다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상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묶임이 있거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묶임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한 묶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로 인한 묶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묶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씻어주고 씻김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많은 곳에 알려지게 하시고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끊이지 않는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부터 파송 찬양을 좀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환대를 쌓으며 서로 씻겨주고 씻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